네, 오늘 말씀 제목은 중요한 한 사람, 이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다라는 게 어제 말씀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자랑하는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롱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17, 18절인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새가요, 아들 다윗에게 엘라 골짜기까지 가라는 거죠. 지금 형 3명이 전쟁 중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군사 동원돼 가지고 아마 다윗의 이 형들이 20살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20살 이상이 전쟁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당연히 10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약 20km가 됐습니다. 이 20km 짧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다윗이 다른 형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사무엘상을 봤을 때는 7 형님들이 지나갔지만 없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걸 보면 적어도 위로 형이 한 5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다윗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집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 걸 봐서 이렇게 집에서 다윗은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요,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곡식 한 에바 약 22리터 정도가 되고요. 떡 10덩이 가져가야죠, 형들을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치즈 10덩이까지 가져가야 되니 이게 혼자서 들고 가기에는 많은 양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집안에서 참 무시받은 가능성이 큰 존재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이 이새가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는 것을요, 당연히 가족 모든 사람들은 보았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 기름 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다윗의 위치는 여전히 막내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겸손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해달라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생색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질서에 주어진 자리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 그 질서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일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일은 없었을 것이고 골리앗을 마주칠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한 심부름을 시킨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골리앗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게 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그 말은 아버지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신 이 심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보니까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형들한테 가야 되니까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또 맡깁니다. 그래서 내 양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먼 길 떠난다고 자기 양을 버리지 않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마침이 히브리어로 보면 힌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래서 정말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보라, 그 뒤에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을 이어서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역할 최선 다하잖아요. 자기의 짐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맡기고 나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형들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요, 전과 같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40일째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반응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정말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9년인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청소년 아이가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게 없다고, 맨날 게임 얘기해야지, 뭐 연예인 얘기해야지, 뭐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친구 사귀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도록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실제가 되어서 학교 앞에 가게 되고 그 아이가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한 이야기 들은 거, 정말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의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듣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잘 따릅니까?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두렵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24, 25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골리앗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은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인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요 사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고작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골리앗 없애면 내가 많은 보상해 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그 조건들이 25절에 보니까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딸을 주겠다. 이제 왕과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죠. 셋째는 아버지의 집이 바쳐야 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상급을 내걸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피상적인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냥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짚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위로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저주를 해도요 이 말을 누가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들으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어제 들었던 이 골리앗의 조롱을 오늘 또 들어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그 조롱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을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끊임없는 정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똑같은 욕을 들어도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골리앗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조롱의 말을 통해서도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6절을 보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대우하겠느냐라는 것은 뭐 지금 다윗이 대우받기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여서 거룩한 분노에 차서 한 말이죠.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었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생활 예배가 중요합니다. 생활 예배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서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전쟁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다윗은 정말 기껏해야 15살, 17살 그 사이에 있었던 청소년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요, 28절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엘리압이요,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그걸 듣고 다윗에게 노를 했대요. 노를 바라여서 너 여기 왜 왔냐,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내가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엘리압은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형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도 싸우지 않았고요, 이 큰 형 엘리압과도 다윗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6장에 그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아 부모에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나오고요,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상전들에게도요,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대적 골리앗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무엇이 두려워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정작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떤 오해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무시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참 주어진 질서에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조롱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내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골리앗이 몇십 년째 지금까지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실패자라고, 망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